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7번째 principle 중에 세 번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부분에서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몸과 함께 심판받는 겉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몸의 역할,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옛사람과 율법에 대한 심판받고 죽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몸으로서 휘장을 찢어버리는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을 몸으로서 몸과 피로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이 똑같이 그 약속 안에, 특별히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참 소망도,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도,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그 열매가 바로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그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참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해도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는 그것이 어떤 부분에 또 별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제 천사가, 심지어 천사가 방문해서 환상을 보여줬을 때, 물론 그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제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줬지만은, 그래서 어려운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방문을 받고서 그 초대를 받고서 고넬료 집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똑같이 자기들이 처음 성령 받을 때 그것처럼 방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똑같은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뒤에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방언하고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방언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랫동안, 실제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 현상조차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처음 성령 받을 때, 처음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올 때,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들이 현상조차도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에베소서에서는 똑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똑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구원을 이런 데서도 중보가 되는 예수님의 피가 그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속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생명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는 것 실제로. 응? 어제도 말씀했지만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었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얼마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그 설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을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을 말할 때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이다. 죄의 책임, 죄 책에서의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책임에서 구원을 받는 거다. 심판받는 거다. 죄의 책임. 우리는 그 죄에서의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죄의 책임, 거의 많은 경우가 죄의 책임에서의 그 구원,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서 그 죄의 책임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래서 또 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는 그냥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책임을 면한다. 그런 면이 있죠. 죄에서의 구원. 그러나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죄 자체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한마디로 죄를 이기는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많은 대적자들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폐하는 것은 율법 폐기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아니다. 믿음은 곧 율법을 굳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믿음은 참 선행의 뿌리가 된다. 진짜 믿음.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설교집에는 이 생명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집을 제가 많이 읽어보진 않지만 뭐 요약된 거 몇 개 설교 뭐 모든 설교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리고 또 그분이 실제 뭐 요즘 새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번역해서 이제는 실제로 그를 전체를 설교를 다 나온 걸 다 번역본도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데 번역된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은 번역된 것 중에서 일부 한 20편 내외의 설교가 나와 있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설교 이렇게 설교집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이런 생명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죄에서의 구원에 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율법을 폐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거냐면은 어떤 선행을 이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참된 선행의 뿌리가 된다. 대적자들이 말했던 거죠. 당신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율법이 폐해진 거죠. 율법이 폐해진 게 맞죠. 율법은 어떤 사람이 율법은 여전히 있지만 제가 몇 주 전 3.18 때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지만 또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 율법이 폐해졌어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율법이 폐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율법이 폐해졌어요. 율법이 그를 주관하지 못해요.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폐해지지 않아요. 왜? 율법이 누구에게만 율법이 폐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 율법이 폐해졌어요.
율법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 우리는 율법의 하나를 뭘 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죠.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피하죠. 생명을, 하나는 법과 두 번째는 생명을 피하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첫째 것,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째 것을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째 것을 피하는데 그 첫째 것이 뭐냐면 법과 생명이라고요. 법. 그래서 법을 피한다는 것이 로마서 7장 4절에 나왔고, 생명을 피하는 것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히브리서에서는 이 율법을 뭐냐면 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해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율법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더 이상 자유하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저주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안에 들어오다. 그러나 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것이라면 법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고 믿음 안에 들어온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육신의 옛사람, 육신이라는 것은 옛사람이죠. 옛사람으로 사는 옛사람을 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될, 로마서 6장 4절을 그러잖아요.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것 같이 연합하여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니라. 법이 바뀌고 법을 폐하고 첫째 법과 첫째 생명, 율법과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명, 그것을 폐해버리고 새로운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것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는 첫째 것을 폐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집에는 뭐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런 각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설교했던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그분이 정말 거듭나고 나서 그분이 전했던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말씀을 할 때 그 구원은 죄 책에서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이다.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산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항상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왜?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복음 밖에 있는 또 불신자들, 그 어떤 분들보다도 더 겸손하고 더 조심스럽게, 왜?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이 모든 것들을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존 웨슬리 목사의 말씀처럼 믿음은 선행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선 자체이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그 율법은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죄의 몸이기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께 주어졌지만은 그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그 열매가 그게 선행과 반대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선이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선행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야말로, 오직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첫 번째 설교집에서 이 믿음으로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대적자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며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반론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다.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러면 이 선행 부분에서 말씀하니까 아니다. 당신들이 오해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선행의 근원이다. 진짜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 살도록하고 이 얘기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모든 면에 있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물론 그것도 그 조심하고 주의하고 사는 그런 부분들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필요한 겁니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우리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 다만 그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죽음에 넘겨주고 이 생명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 뿐이지, 우리 의지를 항상,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의지적인 면을 한 게 그게 뭡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준다는 게 뭐냐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순간순간, 내가 지금 순간순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생명 안에 살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도꼭지가 와 있어도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막 장득이 있어도 이걸 틀어야 된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는 거 뭐냐면, 항상 말씀했지만 내 안에 안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여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에베소 교회는 이미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옛사람의 인식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의지를, 내가 지금 겉에서 내가 내 안에 역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 또 인식을 해야겠죠. 이걸 인식하면서 내가 말이나 어떤 행실에 인식이 있으면서 내가 이것이 잘못된, 이건 아니구나 할 때 내가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이런 암흑에는, 이런 암흑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최소한의 내 이제 순간순간 이 믿음의 결단과 나를 주님의 죽음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생명으로 행하는 이러한 순간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안 계신 주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몸으로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생명 구원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생명의 씨가 되는 거죠. 생명의 씨.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바로 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의 손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11절 나오는 것처럼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 일을 비로소 그분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그분의 생명의 씨가 된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세 번역에서는 이 씨를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손이라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었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몸에 함께 연합함으로 옛사람의 장사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이 생명의 씨가 되시는 아들 그리스도 그 자손을 우리 영들이 만남으로 하나 한 영이 되므로 우리도 그 사람이 우리가 실제 씨로 여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씨로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6절도 여기서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씨는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나가는 것처럼 그 몸으로 속량 제물로 드려지게 된 후에 그 이후에 부활과 승천 후에 생명의 씨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몸과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몸으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몸으로는 죽음에 대한 죽음 그리고 만물과의 화목.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는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피가 있고 영원한 죄사 거기에 영이 있고 거기에 씨가 있죠. 씨. 그리고 실제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의 몸을 갖게 되는 그 몸.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자란다는 걸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그 몸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몸이 생긴 겁니다. 영의 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이 없었습니다. 혼이 있었지. 아들의 영을 받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영의 몸을 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방금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삶과 모든 면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안에서 온전히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생명 구원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